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보에 나와 있는 거하고 바꿔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주제의 주 본문이 제가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고, 거기에 이제 중간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보조 본문이 오늘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 본문과 보조 본문을 바꿔서 이렇게 주부에 기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당연히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는 참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즐겁고 또 기뻐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통해서 한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느냐? 제가 전에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지신 건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2달 됐나요? 하나님은 바이러스에게 지셨나? 아마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당신들 기도를 안 듣고 아직도 이렇게 바이러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인류 역사상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죽는 사람이 없었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또 정말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정말 전 국민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당신들의 기독교나 또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결국은 다 모든 종교가 그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의 도피처로 만들어낸 그런 장소와 같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어딘가에게 피하고 싶고 무엇인가에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에 의해서, 또는 실패의 두려움을 모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궁색한 변명의 수단으로서, 그래서 종교가 발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다 볼 때에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같다. 그런 도피처, 그런 어떤 위안과 위로의 장소, 그것을 따진다면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나 불교가 말하는 구원이나 또는 이슬람교가 말하는 이 모하멧을 통해서도 결국은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근데 과연 그럴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단어가 있는데, 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앞에 정관사 더가 들어갑니다. THE 정관사 더가 들어갑니다. 이 정관사 더가 바로 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나오고, 진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 정관사 더가 붙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나온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정관사 더가 붙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를 아주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구절,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빌미로 쓰고 그들이 싫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지금 현대 세상을 보면 이런 종교에 관련되어져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불교도 포함되어지고 기독교도 포함되어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들 종교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부류. 자, 종교 지도자들 그랬을 때 거기에 제가 분명히 교회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나, 그러니까 기독교회나 천주교회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또는 힌두교나 다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런데 자,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 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분을 하느냐? 바로 구원의 길을 바르게 말하고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하여 종교 지도자 또는 교회 지도자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죠. 유대교. 예수님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또는 유대교입니다. 유일신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말하는 유일신교인 유대교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느냐?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바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고 그 길을 부정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에 보면, 자, 그러면 유대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제 구약 성경만 읽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만 보면 이 계명들, 이 계명의 말씀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인들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나면 일주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어떻게 하고, 각종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그렇게 다 지켜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그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맞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인간들에게 그 이유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한 해답을 주셨죠.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져도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뭔가 나쁜 짓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쁜 짓인지 하면 안 되는 짓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란다. 나쁜 거란다. 가르쳐 준 다음에는 그러면 가르쳐 줘서 그것을 안 다음에 그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면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을 또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야, 그건 나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죄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 중에 우리 율법 그러면 흔히 이제 축소해가지고 10계명을 떠올리게 되는데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있기 전에는 안식일이 뭔지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그럼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몰랐다 그 말.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자,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의 숫자, 율법, 지켜야 되는 율법의 숫자가 613개가 나옵니다. 613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율법이 몇 개라고요? 그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지 않으면 돼. 그럼 몇 개야? 1년 동안 365개. 1년 동안 1년 365일 동안 하루 하나씩. 그러니까 오늘 한 거 오늘 하루 하고 이제 내일 오늘과 내일 것도 안 하고 3일째 오늘 내일 3일째 거 또 3개 똑같이 안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돼. 365개. 하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 284개가 그거는 하라라고 하는 하라라고 하는 율법.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613개의 율법이 있다.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 하라고 하는 율법이 284개가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613개의 율법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나 있을까요? 외울 수나.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외우고 우리 준이는 다 외울 거야. 저기 TV에 이렇게 동물들 나오고 그러는 그걸 보여주면 다음 장 몇 번 보면 다음 장면이 어떤 동물이 나와서 무슨 소리를 내는지 그걸 흉내를 내요. 아직 하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이 녀석이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네. 다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613개의 율법들 다 외우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그걸 다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율법, 613개의 율법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건 꼭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 안 되니까 이걸 다 지켜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셨어요. 자, 사람이 내가 저 여자가 또는 저 남자가 마음에 들어. 예쁜데, 멋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진 겁니까? 안 진 겁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 상태는 저 집에 저 물건 갖고 싶다. 훔치고 싶다.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걸 훔쳐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훔쳐야 죄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그런 마음만 가져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응? 아니, 율법에는 그 사람을, 나 저 사람 싫어.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예 인간은 율법 속에서는 튀어나올 구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계 미국인이죠. 유대인계 미국인인데 이 율법 613개인데 이거 한번 다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못 지키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율법을 한번 다 1년 동안 살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1년 동안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보고 쓴 책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온 1년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그 책에서 한 얘기예요. 어느 날 이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옷을 입으려다가 옷을 못 입었어요.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직절,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직접, 그러니까 옷감을 만들 때 두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직조한 옷은 입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거의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거의 입을 옷이. 지금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은 다 혼방이라고 하죠. 혼방. 섞여 있는,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거기에 위배되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또 어느 날인가 이제 아내가 또 월경 중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는 부정한 여인이 되죠? 그러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아내에게. 그 곁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출하면 차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에게 차키를 주기 위해서 그 아내에게 30cm 이상 떨어져가지고, 3m인가 이상 떨어져가지고 차키를 던져주고, 그 손에 던져주고,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내와 떨어져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고백한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했는데 11조를 구별하는 것이었다. 정말 아깝더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서 번 돈인데 거기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 그래서 이걸 손도 못 대게 하고 떼서 구별을 해서 내야 되니까 그게 정말 아깝더래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다. 10분의 1을 항상 떼는 것이 제일 힘들어. 그래가지고 11조 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내가 1년을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1년 동안 살아보면서 613개의 율법을 결국은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안 되더라. 그래서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대로 살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그 책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고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다 지키고 산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의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 하는 대화 중에 그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나도 선생님이 말씀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율법이 있지 않느냐? 율법대로 다 지켜라. 그 계명을 다 지켜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래요? 그럼 어느 계명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때 이 부자 관원이 손뼉을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나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다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러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네 모든 가진 것을 팔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관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숙이고 그냥 돌아갔다.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아까 율법을 굉장히 확대해 주셨다. 근데 그 확대한 것을 단 2가지로 또 줄여도, 예수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지키고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가지로, 그러면 다 못 지켜도 좋으니까 2개만 지켜라. 2가지로 줄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2가지로 줄여주셨잖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2번째, 네 곁에 있는 사람, 네 옆에 있는 사람, 네 이웃, 그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아유, 제가 며칠 전에 그 약을 먹는데, 알약을, 프라티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꼭 눌러가지고, 약 톡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약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에서 꼭 눌러서 밑으로 톡 떨어지게 하는데, 잘못 누르는 바람에 그 부드러운 부분을 눌러야 되는데 딱딱한 플라스틱 부분을 이렇게 손톱 끝이 같이 누르고 내려가면서 손톱이 이제 살짝 들렸나 봐. 근데 아프더라고. 그러면 피가 이렇게 살짝 손톱 끝에 이렇게 싹 그 선을 따라 베이는 거 있잖아요. 흘러나오는 거는 아니고 살짝 베이는 거를 피나네. 아이고 아파라. 막 나 스스로 이렇게 아이고 아파라. 이게 뭐 아니 그냥 살짝 피가 뭐 한 방울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파. 얼마나 나를 그냥 엄살을 내가 스스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정도에도 이렇게 내 몸을 내가 아끼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내 몸을 아끼듯이 내 옆에 사람,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옆에 사람만 좀 사랑해라. 그렇게 줄여주셨는데도 아니 그 2개도 사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합니다 해야죠. 그죠?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그럼 못하면 뭐라는 얘기? 못하니까 나는 죄인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사람을 때려 죽여서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승남, 대장동을 통해서 수천억을 1조 원 가까이 땡겨서 처먹은 그 사람들 어떻게 나눠가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돈들을 서민들 그 집 뺏고 땅 빼서 후려쳐가지고 해먹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긍휼을 베풀어. 왜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을 드렸죠? 미워요.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요.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용서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미움의 장막이 거두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달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율법 준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나 현대 시대나 자,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걸 가르치질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이 다르냐? 12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는 오직 한 길뿐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오직 유일한 길이다. 내가 바로 오직 한 길 유일한 생명이다. 내가 바로 오직 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구원에 이를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설교가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있고, 바울 사도의 설교도 있고, 빌립 집사님의 설교도 있고, 또 스테만 집사님의 설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똑같이 오직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길이다.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진리이다. 믿으십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첫째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세 번째,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우리들의 모든 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어지는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죽은 걸로만 끝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 뭐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 그러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봐라. 이런 것처럼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어때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 죄인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불교도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유대교에서처럼 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무엇인가를 행해서는 절대로 완벽함에 이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데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 바이러스 좀 빨리 없애주세요. 이거는 아무런 일이 아닌 거죠. 아무런 일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용광로, 그 제철소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용광로, 기계로 움직이는 용광로 있잖아요. 쇳물, 그 용광로 안에 쇳물이 있어요. 쇳물. 쇳물은 뭐예요? 좁게 달궈져가지고 쇳덩어리가 녹아서 물처럼, 용액처럼, 쇳덩어리가 용액처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쇳덩어리가. 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큰 용광로의 시뻘건 쇳물에다가 내가 소위 말하는 내 몸뚱아리만한 쇳덩어리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그 쇳물이 굳어지거나 그 쇳물이 어떻게 변하거나 달라집니까? 그냥 녹아 없어지죠. 같이. 그렇죠? 같이 녹아 없어지고.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녹아 그 안에 섞여져 버리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바라다 보면 오늘 우리의 신음은 너무 작은 거예요. 하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제가 오늘 이제 또 다음 주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잠깐 그 컴퓨터를 봤는데 우주에 3,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그 곳에 태양이 3개가 있는 또 행성이 발견이 됐다 그래. 태양이 3개. 지구는 태양이 몇 개요? 거기는 태양이 3개로. 태양이 3개. 그런 우주가 있대. 근데 그 태양, 그 3개의 태양으로부터 반사된, 비춰진 빛이 우리한테 오는 게 3,5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그러니까 그래서 3,500년을 따져보면 신라시대에 비춰진 빛이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그거를.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바라볼 때는 시편 기자의 고백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이거는 약광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하루살이보다도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감히 할 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걸 믿어라. 지금 잠깐 사는 그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잠깐의 삶,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에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불어넣어 바라볼 지붕이 있다. 아니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그렇게 누리는 사람 더군다나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위협하고 또는 어떤 압박을 주고 그래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려줘서 시편 이제 106편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주보에 나와 있죠. 106편 1편부터 6절까지 지금 나서 읽어보세요.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을 노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지도자. 자, 그러면 오늘 시대에 왜 자꾸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나 또는 다른 여타 종교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오늘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교회 아니, 천주교면 어때? 불교면 어때? 뭐든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아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사람이 그 입으로 절에 가더라도 열심히 댕기면 돼. 그렇게 말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1960년대에 일어난 문화운동이죠. 문화운동.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이것을 자각하면서 일어난 운동. 그래서 이 운동의 특징은 첫째, 절대주의가 아니에요. 전까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그러면 그분 최고 왕, 무조건 거기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따라. 그렇죠? 절대주의. 그래서 그 당시에 왕권을 절대 군주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상대주의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해요. 상대. 지금까지 인정했던 절대적인 것들,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도 그런 것들을 오직 이것만이다, 이것뿐이다라고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일한 것이 없고 다 상대적인 것들이다고 얘기하기 시작. 그러면서 각 그 군주 국가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 혁명이. 군주제를 무너뜨리는 혁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획일적인 것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건축으로부터 유래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 옛날에 중세 시대에 고딕형의 건축이 많았다. 그런데 왜 굳이 또 그렇게 고딕 딱딱 각을 져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좀 둥글게 하면 안 되느냐. 또 뭐 건물을 네모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세모나게 하면 안 되느냐. 뭐 그런 성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획일적인 것을 거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성주의. 이 감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성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인간의 감정이 중요하다. 인간의 감정. 그리고 네 번째가 관용주의입니다. 관용주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을 생각했던 시대에는, 절대주의 시대에는 절대적인 그것에 반하는 것은 뭐예요?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정복하는 거고. 근데 상대주의가 퍼지게 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절대가 아니니까 나하고 너가 결국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다른 너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너를 인정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좋은 방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거는 중요해요.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어떤 함정이냐면, 자, 결국은 인본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고 인간이 최고다. 우리나라,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라고 말 안 합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사람이 우선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는 이 설교를 보고 있는 성도들은 뭐 어떤 주의예요? 신본주의. 아니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사람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자. 신본주의자. 그런데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건 인본. 자, 인본주의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하니까, 아, 그래. 사람이 중요해.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해. 상대주의. 내가 다른 것처럼, 내가 너하고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나처럼 너도 인정할게. 네가 하는 것도 옳아. 내가 하는 것도 옳지만, 네가 하는 것도 옳아.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그렇다면, 굳이,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나? 아, 그것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잖아. 아니, 뭐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아니,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잖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잖아.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면 큰일 나요. 그래요. 우리 김혁숙 집사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마음과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현대 세계는 어떻게 돼? 지금 어디요?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며칠 전에 발표했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동성결혼, 동성애 결혼. 이렇게 인본주의 또는 상대주의, 감성 우선주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 개성, 자기 취향을 강조하고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모형인 것처럼 젊은이들은 쫓아가게 돼. 이게 일반화돼. 이게 어떤 영화에 보니까 남자 2명, 여자 1명. 그게 한 가족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한 침대에서. 또는 남자 2명, 여자 2명. 그냥 섞여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와이프, 내 와이프가 없는 거예요. 네 남편, 내 남편이 없어요. 그냥 같이 살아요. 이런 바람이 종교계에도 불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뭐 캐톨릭의 동성애를 주장하는 신부들이 있고 주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정관사 더가 붙어가지고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참된 교회다. 우리 교회만이 생명의 길, 교회가 아니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아주 배타적이야. 아주 독선적이야.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만 그러고 너희들은 관용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라고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지.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인도 출신의 그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긴 설명은 빼고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느냐면 힌두교인이었어요. 힌두교에다가 인도에서 그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최상위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소위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삶의 공허를 느꼈는가 보죠. 그래서 17살 때인가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 한국 병원에도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면서 전도지 이렇게 주일이면은 입원하고 있다 보면 막 죽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을 때리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에서 신학 박사 이제 학위를 받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마치 서울을 갈 때 어떤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살아보니, 또는 성경을 보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변증이라는 건 뭐예요? 왜 예수님 밖에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변증이라고 해요. 변증함. 왜 예수님 밖에 안 되는지.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Jesus Among Other Gods 이렇게 책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뒤에 G-O-D 그러면 G-O-D를 소문자 G-O-D가 뭐예요? God, 하나님이죠. 근데 대문자 G로 써야 돼. 소문자로 쓰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신들을 쓸 때는 소문자, 지금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문자로 써요. G-O-D.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통칭의 신들을 말할 때에 소문자로 씁니다. 유일한 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반드시 G를 영어에서 G를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G-O-D 소문자로 써서 S까지 붙었죠. 그러니까 S는 복수형이라 해가지고 많은 신들 또는 모든 신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 모든 신들 중에 모든 신들 중에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참신, 다른 신,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 똑같아 보이고 근본적으로 다 좋은 생각하면서 살게 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아니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무신론이고 힌두교는 본질적으로 범신론. 많은 신들이 있다고. 신들. 그런 범신론이고 이슬람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인격적인 유일신론이고 오직 기독교만이 인격적인 유일신론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결론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 소문자 God, 내가 만든 신, 그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만드신 대문자 God, 나를 만드신 신을 믿을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마 그런 조롱, 비아냥을 들었을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뭐하고 있느냐? 왜 빨리 바이러스를 퇴치해서 우리들 이 어려운 시대를 빨리 벗어나게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종교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이하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의 영향은 바로 상대적인 것만 있다고 주장하고 감성과 그리고 인간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사람들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비록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수호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앙과 가치에 대해 우리가 절대로 그래, 네 말도 이해가 돼.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네 좁은 머릿속 가지고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지금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오직 한 길이신 오직 하나의 생명이신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지키면서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양보하고 관용하면서 참신함을 수호해나 이 시대에 진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참길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고집스럽게 지켜나가고 수호해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